복된 주일 오전 예배 이곳에 함께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성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를 질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 어려움과 이 질병과 이 전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떠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또 믿는 사람이 이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야 해서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또 핸드폰을 쥐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귀한 구제 헌금을 모으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또한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약국이나 또는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여러 기관 단체나
또 우리 협력하고 있는 또 돕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께 계시고 우리가 각 사람들이 있는 그 조서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니 너무 좋다.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또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면 되니, 이런 안락한 마음으로 혹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또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지 못하고 작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지 못하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 길을 달려갈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빈들레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는 전도의 문이 더 좁아지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거하였다는 주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한국과 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지역사회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삶을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여야 될지를 밝히 깨달아 우리가 참으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많은 양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향하여서 무릎 꿇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같이 갈 때 놀라운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폭포수 같은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구역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각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처지에 그들에게 향하여서 미처 목사님이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각 가정들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교사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을 위해 가운데 그들과 서로 주고받는 모든 연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더욱 더하여 지게 하여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날 주님께 기쁨으로 더욱더 한자리 모여 주님의 찬양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9장 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제9장
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9절부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이고요.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런 상황이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교회나 또 각 종교 단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나 해서 지금 5월 5일까지는 일반 학교나 학원 이런 것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곧 우리 교회들 모임도 정상화가 될 때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나라만 되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요즘은 워낙 같이 있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밖에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이런 때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광고 시간이 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설교 전에 광고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속에도 언급이 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 3월, 4월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4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멈추었던 독거노인 반찬 섬김을 따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인스턴트 즉석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한번 보냈고 그리고 또 우리 70세 이상 되는 분들 70그 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이제 음식들을 담아서 재료들 담아서 그렇게 해서 지난주 중까지 전달들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그런 인사들도 받았고요. 그리고 긴급 또 구호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파악한 결과 6가정이 파악이 되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다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선산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월세를 매달 내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군데 교회를 선정을 해서 2달치 월세 60만 원씩 전달을 했습니다. 또 감사의
인사들을 또 이렇게 어제 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이 제법 많은데요. 우리 그런 목회자들 가정에 좀 적지만은 일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좀 긴급 구호같이 이번 주 중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역에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애를 쓴 많은 그런 관공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선산파출소, 소방소, 또 우리 고압파출소, 소방소 이렇게 네 군데 저희들이 지금 그 위문품 같이 저희들 준비한 게 라면이 한 50박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지역에 특별히 이번 때에 수고한 그 약국들이 있어서 8군데를 인사를 가서 참 고생 많으셨다 하면서 전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제일교회에서 오셨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고생 많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택배 기사들이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택배 기사 5분 그분들을 다 이렇게 또 드렸더니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간에 또 저희 교회가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또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모임이 멈춰 있는 동안에 우리 식당부터 해서 복도 계단 전체까지 해서 우리 또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김형균 집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해서 사흘 정도 걸쳐서 깨끗하게 벽도색을 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복도에 그 좀 지저분한 것들이 다 이제 깨끗하게 잘 도색이 되었다는 걸 보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제 정상화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난 2달여 동안 정말 참 여러분들 얘기처럼 참 이렇게 내가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처럼 말입니다. 정말 교회당으로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집 밖으로도 나올 수가 없고 또 마스크를 이렇게 서지 않으면 입장을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장례가 나도 참 이렇게 선뜻 갈 수 없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또 장례에 있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 가정에 있어서 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조문객이 없고요. 또 결혼식도 미루거나 약식으로 하거나 우리 임나리 청년이 지난 토요일 날 11일 날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연락도 못 드리고 또 극구 그냥 스몰 웨딩 19만 하겠다 해서 우리 담당 전도사님만 좀 김민준 사님은 다녀오게 하고요. 그랬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디 식당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참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제는 익숙해버린 코로나 또 거기다 19는 또 왜 붙여놨는지 코로나19 아마 그게 이제 바이러스 넘버겠죠. 번호겠죠. 이런 것이 와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분 여러 이제 그래서 통해서 감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한 두 가지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우한 중국 같고요. 그 바이러스를 이제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박쥐에게서 그리고 그것이 듣도 보도 못한 천상갑이라는 또 희한하게 생긴 그놈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또 섭취한 사람들로 이렇게 와서 옮겨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마 그쪽 우한에 어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적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군사용으로 조금 사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소죠. 미국 CIA 같은 데서도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는데 생화학 실험, 핵무기나 수소폭탄뿐 아니라
어떤 전쟁이 나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런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제 우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어디가 있는지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또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좀 우리는 또 영적인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자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결국은 이런 원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죄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분의 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아프리카에도 좀 오지가 되는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차드. 우리 선교사님 중에도 차드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아프리카의 오지 차드인데 사실 그 나라는 아프리카지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의 글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이런 이제 내용의 글들입니다. 사실 그 하찮은 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 작은 미생물이 지금 전 지구를 뒤덮어 버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집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모든 것을 새로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공권력, 군사력, 강국, 특히 서구의 강국들이 해내지 못했던 전쟁을 멈추게 만들어버리고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멘이라든지 리비아 이런 지역이 계속적인 국지적인 이런 부분이 휴전해버리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어떤 강대국의 힘이 아니었고 그냥 바이러스가 이제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알제리 군대가 못막아내었던 리프 지역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했고 아마 그쪽 아프리카 지역 쪽 같아요. 기업들이 못 해낸 일들을 했고요. 세금을 낮추고 면제를 하고 무이자를 하고 투자 기금을 끌어오고 원료 가격을 낮추고 또 노조나 시위대가 못 얻어내었던 기름값 낮추는 것도 그냥 철저히 다 낮춰버렸고 사회보장 강화도 그냥 급속도로 되어지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50만 원이 올지 60만 원이 올지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고요.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상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고 여행도 여가도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약함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점점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이게 지금 무스타파 그분의 글들 속에 쭉 전개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잔잔히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이거는 우리만이 이야기한 전 세계가 거의 같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면서 동시에 느끼는 언제 이렇게 대구에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이제 저녁 되어서 나가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불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8시, 9시, 10시 되어도 꺼진 데가 많은데 지금은 초저녁만 되어도 그냥 불이 환하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집에 와서 그래서 주부들이 너무 싫어한다네. 삼시세끼들만 있어가지고 삼식이만 있어가지고
정말 작은 것, 그 하찮은 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바꿔놓았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얘기를 했죠. 역사를 구분짓는 것이 BC와 AD였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AD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이 AD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BC와 AC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는 재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참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한 두려움, 이것으로서 온 세계가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약하구나. 달을 정복하고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그런 어떤 수십 년 전에 보내었던 것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작 얼마나 무능한지, 연약한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바울의 고백같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아이성 전쟁을 마치고 모세가 그토록 당부했던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율법 낭독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8장 마지막 장면이었죠.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따라 나왔던 허단 잡족으로 묘사되었던 바로 그런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8장 마지막 35절에 보면 거류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함께 따라 나왔던 그 거류민들, 12지파도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까지도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세겜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겠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축복의 말씀 앞에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 배신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그 엄청난 언약 율법의 낭독회를 그들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장면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진영이 다시 다 돌아왔겠죠. 길갈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 그곳에 이제 길갈이라는 진영, 거기에 전 백성들이 진영을 꾸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인해서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그렇게 괴계를 뿌리는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즉 지중해 연안에 있는 히타이트 사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바로 이 기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 족속, 히위 족속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봐라, 저들이 요단 동편에서 올 때에 이미 시온왕, 더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 옥, 저 거대한 왕들의 처부소되만 이제는 여리고도 무너뜨려서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아이성도 함락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지. 안 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첩으로 가자. 이렇게 그들이 규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7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그 족속 중에서 히위족,
특별히 베델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땅, 아주 베델에서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델, 그리고 거기에 조금 나오면 기브온, 기브아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그 기브온에 살고 있던 이 히비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하는, 자기 원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여러 족속들의 그 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차라리 이스라엘에 항복하러 가자. 대신에 그냥 가면 분명히 안 그래요. 분명히 저 아이성같이 여리고같이 완전히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하자. 그래서 그들은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갈, 소위 말하면 대사 특사들이죠. 몇 명의 특사들을 보낼 때에 옷은 헤어져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은 집에서 보면요, 식은 밥이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보관에 잘못해가지고 곰팡이에 선 식은 밥, 그것처럼 식은 떡, 곰팡이가 난 떡, 그 빵을 엮고, 또 포도주를 담은 포도 가죽 부대는 날과 헤어진 것. 그래야지 보면 와, 되게 고생하고 오랫동안 왔구나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신발도 낡아 빠진 것. 그래, 완벽한 분장을 하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지쳐서 오는 것처럼 해서 겨우 이제 여호수아 진영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보초들에 의해서 이제 되었죠. 너희들 누구냐? 저희들은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너무나 위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면 만족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증거물로서 곰팡이 선 빵, 다 헤어진 포도주 담은 부대, 옷차림이며 신발이며 그들의 어떤 모든 행색이 보니까 누가 봐도 먼 데서 여러 달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날이든 뭐 몇 주인지 하여튼 걸쳐서 이렇게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색을 꾸며서 온 거예요. 이걸 딱 보자마자 여호수아는 대표되는 족장들 다 불러서 딱 보고 회의를 하죠. 누구나 한결같이 이 사람들 되게 먼 데입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뭐 전쟁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받아줍시다. 우리 조약 맺어서 너희들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너희 생명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조약 맺읍시다 하고 조약을 딱 맺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아마 뭐 대부분 학자들은 여호수아라고 봅니다.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시는 장면 나오니까 그것은 대필자가 기록했을 거라 보고, 일단 여호수아가 이 성경 기록할 때는 아마 거의 사역의 끝판일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기록해 가면서 여호수아 자신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여호수아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진술하고 있는 그들, 이 기본 족속들인데 그들을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들었던 게 그게 10년이 지나도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진짜처럼 나를 깜빡 속였네, 우리를 깜빡 속였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바로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히비 족속들이라는 거죠. 족속으로 치면 그 히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진술해서 우리는 깜빡 속았는데, 우리의 큰 실수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들, 정말 그냥 자그마한 그런 무리인 줄 알았던 그들. 근데 그들이 히비 족속이고 그들이 사는 지역은 기브아라는 정말 바로 베델 코앞에 있는 동네인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친죄악을 덜컥 맺었는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너무 또 뼈에 사무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미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뢰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우리는 큰 어떤 일들 앞에는 너무나 신중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이성 전투 때 보십시오. 이게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물론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치룰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3,000명은 충분하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두 번째 다시 가서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전술 전략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을 치를 때는 얼마나 상세하게 전술까지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얼마는 숨겨 있고 5,000명은 숨겨 있고 25,000명은 거기 어떻게 하고 이렇게 3만 명이 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전술까지 주시는데, 그런데 첫 번째 때는 아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에 가서 온 백성이 율법 낭독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마친 날이에요. 큰 집회, 모세가 그토록 부탁했단 말이에요. 매 7년마다 초막절이 되면 율법 낭독회를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해라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지켰던 게 바로 불과 며칠 전이죠. 그렇게 해서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그 남루한 어떤 무리들을 보면서 그냥 덜컥 또 조약을 맺어버렸네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데,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부분에서 그냥 델칵 넘어져 버리네요. 그 뚝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틈이 새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런 작은 걸 내버려 둔 결과 그렇게 다 망해버린 거죠.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기록을 쭉 해가면서 그가 14절에 와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리고 우리는 너희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16절부터 쭉 끝입니다. 이제 사흘이 딱 지나니까 대반에 이들의 한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예요. 사흘 후에 이 족속들이 바로 베들 옆에 있는 기브온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족속,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몰아내어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살려두면 그들의 죄악이 결국은 너희에게 침범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런 성전을 치르라고 했는데 결국은 죄악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난 거죠. 그들을 불러다가 나무라도 어떡합니까? 이미 죄악 맺었는데요. 결국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대로 이제부터 우리 백성들 곁에서 너희들은 물을 길고 나무를 베고 하는 이런 말 그대로 헛되는 일을 하는 그런 무리들로서 그렇게 기본적은 받아주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사실요. 어쨌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십니다. 10장에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요,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이 히비족, 즉 기브온 족속을, 그들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도우면서 이 남부 전쟁의 중요한, 중부 전쟁의 중요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아야론 골짜기에 머무는 이런 역사상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쩌면 최초로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그 두 번째라면 그 최초로 시간이 연장되어 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이 기브온을 위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사무엘하에 가보면요, 다윗이 통치할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3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보내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분명히 여기 지금 이게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나왔던 이 기브온 족속들을 형제같이 받아주라고 한 이걸 깨고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 해코지를 해가 그들을 몇 명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근을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오고요, 결국 기브온족을 부르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줄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자들 몇 명을 대신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온을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해코지한 결과 기근이 왔고, 그걸 무마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 일에 가담했던 자들을 처형함으로써 해결되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오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여기 나온 이 언약이 그냥 단순히 고대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기브온 족속들은 수백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택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거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정말 어쨌든 간에 속여서라도 은혜 안에 들어온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 히비 족속들, 어떤 백성이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오히려 멸망의 땅에 살던, 여리고에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천한 직업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가지니까 그 가정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반열에 세워놓는 것 같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멸망바다에 마땅한 그 족이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거 잘못된 죄악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그 시대에 말하면 전쟁에서부터 보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도 똑같잖아요. 전혀 구원 밖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리 먼데 있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나오면 그들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 흐르는 동일한 구원의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닐까요? 전에는 원수되었고 전에는 아무런 구원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던 우리였는데 웬 은혜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주로 고백한 결과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이루어 가신 거죠. 작은 것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 우리는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코로나,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내리고 있는 이야기처럼 정말 작아서 그냥 하나님께 엽주지도 않고 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가 되어버렸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흐르게 만드시는 일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멈추고 지금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때 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고 복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무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함께 부르시죠. 헌금도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인터넷 뱅킹이나 또 인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 성도 계십니다. 화면에 또 헌금 지난주 드리신 분들 명단이 올라가니까요. 주보 대신으로 여러분께서 참가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문숙, 최혜락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신 감사 오재훈 목사님, 주님 범사의 감사 정용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박병윤 장로스미의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문태선 임재인 권사님, 김명자 집사님, 권효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정유한 스미경 집사님, 범사의 감사 정기진 집사님, 무명으로 최재열 집사님, 김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강상도 집사님, 최명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 김민재 전사님, 강남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 무명으로 순간순간 은혜입니다. 김하경 전사님 범사에 감사 권복식 집사님, 이경석 집사님 가정, 박혜숙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 변혜숙 집사님, 박영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코로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신 감사 박미옥 집사님, 신방받고 감사합니다. 조갑순 집사님,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물과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자녀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생활 속에서 비상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 주실 일상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그 일상이 주어질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쭈며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 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헤어집시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파출소, 소방서, 우리 선산의 한 팀, 고아의 한 팀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좀 같이 우리 해서 두 대로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동하도록 하죠. 예.